신명기 32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오늘은 기억이 주는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열지 말아야 할 판도라 상자를 열어버렸습니다. 그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중학생 때부터 받았던 편지들을 쭉 모아놓은 상자이죠. 결혼하기 전에는 이제 몇 박스가 있었는데 하나하나 이제 처분하고 정리하고 해서 남은 이제 박스들을 이제 또 올해 가기 전에 편지들 좀 정리해야겠다.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는 것들을 좀 정리해야겠다 싶어서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편지를 쭉 읽었죠. 한 장 한 장 읽어보면서 그 가운데 있었던 그런 추억과 사건들을 떠올리면서 와, 내가 고등학생 때 이런 고민을, 대학생 때 이런 고민들을 했었구나.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그때 그런 추억 속에서 감동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또 설레는 마음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런 기억들, 상황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구나. 그런 이제 기쁨들이 막 느껴졌었죠. 그런데 이제 열지 말아야 할 상자를 열어버리는 바람에 그날 이제 새벽 3시 넘도록 결국 잠도 못 자고 계속 편지를 읽다가 혼자 감동에 빠졌다가 그렇게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대면하고 있는 신명기 본문 말씀에도 이 기억에 대한 영적 실마리를 하나 제공해 주고 있죠.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 것인가?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신명기를 읽을 때에 크게 3가지를 저희가 기억하고 읽으면 좋죠. 첫 번째는 출애굽과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 자유와 또 영적 훈련들을 시키시죠. 우리 영적 삶의 패턴과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는 그 과정들입니다. 두 번째는 세대 교체이죠. 광야 생활 가운데에 불순종했던 출애굽체 1세대를 하나님께서 모두 다 죽게 만드시죠. 오직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고 나머지 1세대는 다 광야 죽습니다. 그리고 2세대가 이제 광야를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되죠. 마지막 3번째는 모세의 회고입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모세가 겪었던 백성들과의 삶에서 관계에서 겪었던 사건들 하나하나 회고하면서 그 모든 걸 총정리하여 이제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하나하나 선포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분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으로 자녀들에게 신명기를 꼭 읽으라고 말씀하기도 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감동하게 하시고 신명기를 쓰게 하셨을까? 인간은 점점 나이가 들면 기억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 15가지 법적 장애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것도 그 잃어가는 기억에 대해서 장애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죠. 왜냐하면 기억을 잃어가는 건 인간의 노화의 한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신명기를 기록한 건 단지 인간이 기억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기억의 노화 때문에 적은 게 아니라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영적 망각 증상이 있기 때문에 신명기를 기록하게 하셨죠. 인간의 영적 망각 증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영적 망각 증상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쉽게 불평하고 불만하게 됩니다. 잘못된 거를 알면서도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누군가와 비교하고 열등감에 막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결국 나에게 없는 것만 자꾸 들춰내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을 자꾸 원망하게 되죠. 2020년을 딱 이틀 남겼습니다. 오늘 내일이면 2020년이 끝나게 되죠. 물론 시간은 딱 구분되어 흐르지는 않죠. 하지만 우리가 삶을 구분하기 위해 달력과 일자를 정해 살아가는 이 시점에서 과연 올해를 마무리하는 딱 이틀 동안 오늘도 이제 거의 지나갔지만
이제 우리가 무엇을 통해 올 한 해를 정리하고 내년을 준비를 해야 할까?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 모세의 입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죠.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이겁니다. 기억하고 질문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기억하고 질문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7절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이 옛날이라는 단어와 역대의 연대, 역대 연대는 이 세대가 계속 거듭된다는 것이죠. 예전 일들을 기억하고 생각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억하지 않고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망각은 우리 안에 아픈 과거를 잊어버리게 함으로써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해주고 또 두뇌가 용량초가 되지 않도록 기억들을 이렇게 정리해 주죠. 근데 문제는 잊어버리는 건 좋은데 소중한 것들을 잊어버린다는 것이 문제이죠. 2004년에 개봉했던 이터널 선샤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 소심하고 모든 것을 끈질기게 하지 못하는 조엘이라는 남자가 등장하고 또 감정적이고 즉흥적으로 반응하는 클레멘타인이라는 여자가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이 버스에서 만나게 되죠. 그리고 서로 다른 그 감정에 끌려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성격이 너무나 다르다 보니까 계속 티격태격 말다툼이 일어나게 되죠. 결국은 그 갈등이 쌓이다가 이 남자 조엘이 던지지 말아야 할 말을 던져버린 바람에 클레멘타인은 그 자리를 떠나버리고 둘은 헤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제 조엘이 그 자신이 했던 말을 떠올리면서 후회를 합니다. 그래서 선물을 준비하고 편지를 써서 클레멘타인이라는 걸 찾아가죠. 그런데 클레멘타인을 불렀는데 클레멘타인이 조엘을 쳐다보는데 전혀 새로운 사람을 쳐다보듯이 쳐다봅니다. 알고 보니까 클레멘타인이 그동안의 갈등에 너무 지쳐버려서 라쿠나라는 회사가 개발한 서비스, 지우고 싶은 기억만 지워주는 그 서비스를 통해서 조엘과 함께 했던 기억을 다 지워버린 거예요. 클레멘타인의 머릿속에는 조엘이 없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고 조엘이 충격을 받죠. 그래서 조엘도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클레멘타인과의 기억을 자기도 지우겠다고 해서 그 회사를 찾아갑니다. 기억을 지우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 사람과의 추억이 쌓여있는 물품을 보면 그 추억이 떠오르겠죠. 떠오르는 그 순간 그 기억이 삭제되어 버리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물품을 보면서 추억을 떠올리기 시작하는데 그때의 사건이 떠오르면서 행복했던 그 기억들, 기뻤던 감정들이 되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기억 지운 일을 멈추려고 합니다. 그 당시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행복했던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 했던 것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던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이 본문에 나오는 기억하라, 생각하라는 동사가 있는데 이 동사의 의미는 단지 어떤 지식들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원어의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어떤 것의 가치를 바로 깨닫답니다. 어떤 것의 가치를 올바르게 깨닫다.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똑같은 것을 본다 해도 사람이 반응하는 것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가치를 부여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에 가치를 부여하지 않죠. 왜 그럴까요? 각자마다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전께 사역을 마치고 1년 동안 쉬면서 교회 밖에 일을 좀 해봐야겠다 싶어 스타벅스 지원도 하고 프리랜서로 영상 제작하는 일을 해볼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찰나에 어떤 분이 연락을 주셔서 CCM 영상을 하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뮤직비디오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멀리 밀양에 가서 그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 보내줬던 음악 가사를 쭉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촬영을 시작하는 거예요. 음악이 나오는 가사에 맞춰서 장면들을 담아내는 거죠. 근데 그 장면 중에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 사역자분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걸어가시면 그 뒷부분, 걸어가는 그 발걸음을 뒷부분을 담아내는 장면인데 그 부분을 이제 조심스럽게 허리를 숙여서 담아내고 있는데 지나가던 분이, 그 함께 동행했던 분이 그걸 왜 찍냐는 거예요. 그런 거 왜 찍나요? 이렇게 자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이유는 그분이 보기에는 그 뒷모습 찍는 영상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저에게는 그 노래 가사 중에 이 뒷부분과 너무나 의미가 똑같은 장면이 있기 때문에 그 장면에 맞는 뒷걸음 가는 장면을 이렇게 담아내는 거죠. 저에겐 너무나 가치가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기억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가치 있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살리는 것, 죽어가던 우리를 살리는 그 기억들, 불안과 실패와 절망 속에서 낙담했던 우리를 살려내는 그 기억들을 찾아내어서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가치를 찾아내라는 거죠. 그리고 기억이 나지 않으면 물어보랍니다. 어른들에게 물어보라. 아버지에게 물어보라는 거죠. 물어본다는 건 내 안에 지식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지식의 한계가 있고 알지 못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에게 찾아가 물어보는 거죠. 그 기억을 물어보고 가치 있는 것들을 찾아내라고 명령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 8절과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땅을 나누십니다. 인종을 나누실 때에 그 기준이 무엇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인류를 나누시던 그 당시에 아직 이스라엘 백성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그 땅의 영역을 정하시고 경계를 정하신 다음에 그 이외의 땅을 모든 인종, 인류들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이외의 인류들에게는, 사람들에게는 불평등한 일이죠. 하지만 여기 중요한 건 불평등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앞으로 그들이 살아갈 그 땅의 영역들을 정해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신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결정하셨다는 문장에는 참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보통 이제 아울리치를 가게 되면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숙소를 정하는 거죠. 어떻게 숙소를 정할 것인가? 두세 명씩 한 방에 이제 배정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묶을 것인가가 이제 관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번호를 정해서 아무나 넣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원하는 커플들을 넣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때 기준이 되는 건 바로 그 팀원들에 대한 정보들이죠. 세계관학교를 통해, 아우리치를 통해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각 팀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이런 성격, 이런 사람이 이 생각, 어떤 나이, 그런 삶의 어떤 문화 배경들을 다 고려하여서 숙소를 배정하고 그걸 통해서 아우리치 안에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죠. 중요한 건 그 멤버들을, 특성들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땅을 결정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을 아주 잘 아신다는 거죠. 그 12지파의 각 특징들, 그 인원수를 아주 잘 아시기 때문에 그들이 앞으로 거주할 그 삶의 영역, 땅들을 결정해놓고 정해놓고 경계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이걸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존재하기 전부터 이미 우리를 아셨고 우리의 특징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삶의 영역과 그 현장들, 영역들을 이미 결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에 따라 그냥 여기저기 이사하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이동하며 거주하며 하고 있는 직장에서 일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2020년에는 하나님께서 덕수에 살게 하시고 목양교회에서 사역하게 하시고 우리 함께 만나서 이 사역 가운데 공동체를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죠. 바로 지금 여기에 우리가 있는 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계획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을 떠올리는 것, 내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지금 여기 살아가고 있구나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겁니다.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건지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새끼를 받으며 그 날기 위해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아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의 고통스러운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단어들이 있죠. 황무지와 광야입니다. 황무지는 생물이 살아갈 수 없는, 먹을 것도 찾기 어렵고 마실 물도 찾기 어려운 사막 같은 곳이죠. 그리고 광야,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강해 보여도 사실 인간의 어떤 무기도 없다고 한다면 인간은 자연에서 가장 연약한 동물로 전락해 버리죠. 광야 가운데 짐승이 울부짖습니다. 맹수들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자기를 보호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인간이 갖는 그 두려움들, 그 고통의 현장이 바로 광야와 황무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 당시를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는 방법들이 본문에 4개의 동사로 소개되고 있죠.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셨도다. 첫 번째, 만나셨다는 것은 찾아냈다는 겁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서 찾아내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보고 못 본 채 지나가신 게 아니라 그들을 찾아내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호위했다는 겁니다. 이 호위란 단어는 주위를 뱅뱅 도는 것을 의미하죠. 마치 저희들이 이제 자녀가 유치원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이 데려다 주죠. 하지만 어느 순간 이 아이가 혼자 갈 나이가 되었을 때, 처음 유치원을 보낼 때에 잘 갔다 오라고 인사하지만 부모님은 그 아이가 가기 시작하면 몰래 뒤를 따라가죠. 혹시나 사고를 당하지는 않을까, 다른 사람의 해를 받지는 않을까, 몰래 뒤를 따라가면서 노심초사하죠. 바로 그런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위를 뱅뱅 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건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보호하셨습니다. 이 보호란 단어는 세심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생각하면서 뭐가 필요할까, 지금 뭐가 필요할까 하나하나 떠올리신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인간의 신체 부위에서 가장 필요하지만 가장 예민하고 가장 연약한 부위, 이 눈동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애정과 각별한 사랑과 헌신과 노력을 엿볼 수 있는 단어들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와 황무지에서 지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지 지키고 돌보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11절 말씀을 보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연단시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셨다는 겁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낳습니다. 보통 독수리는 하나나 두 마리의 그 새끼를 낳죠. 새끼가 어른 부모만큼 크게 자라게 되면 독수리는 그 새끼를 둥지의 가장자리로 몰아 세웁니다. 보통 독수리 둥지는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 바람이 강하게 올라오죠. 그럼 새끼는 그 강한 바람을 맞닥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려움에 떨기 시작하죠. 독수리 새끼가 날기 시작해야 하니까 자꾸 밀쳐냅니다. 떨어지죠. 그럼 새끼는 그 떨어지는 와중에 날개짓을 하며 날면 다행인데 날지 못하면 또 어미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개에 엎는다고 하죠.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강하게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비로소 하늘의 제왕이 되는 거죠. 시속 200km 날게 되고 먹이를 향해서는 300km로 돌진하는 그런 파괴적인 당해낼 자가 없는 독수리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지만 단지 아이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아 이렇게 보호하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강하게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셨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 당할 때에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는 거죠. 날 수 있는 곳에서 우리를 떨어치고 그 시험을 당해내고 이겨낼 길,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점점 강하게 하시고 연단시키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 2세대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선포하면서 12절에서 이렇게 힘차게 선포합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홀로 너희를 인도하셨다. 여호와께서 홀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도다. 이거는 우리라는 단어를 넣어보면 여호와께서 홀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도다. 여기에 우리 이름을 넣어보면 여호와께서 홀로 나를 인도하셨고 나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도다. 오늘 모세는 출애굽한 2세대에게 이 말씀을 힘차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올해를 돌이켜보면 이 코로나 단어는 딱 2020년과 그냥 아예 똑같은 단어로 달라붙어 있습니다. 코로나 인해 우리 삶이 많이 망가져버리고 무너져버렸던 우리의 삶, 그래서 표현할 수 없는 이 고통과 절망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있죠. 우리 마음 가운데에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절망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삶에 바로 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기억들을 말씀하시죠.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많은 사건들이 우리의 삶에 있었지만 그 사건들 가운데에 가치 있는 것들을 찾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치 있는 것들을 기억해내어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했던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사건들을 떠올려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그 내용들의 사건들을 떠올려 보라는 거예요. 감사할 가치가 있는 것들을 떠올리고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혼이 살아날 가치가 있는 그런 사건들을 또 기억해내고 찾아보라는 겁니다. 이번 주 월요일날 가족들과 함께 휴양림에 갔습니다. 마지막 올해를 보내면서 그 자연 속에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2020년 조이풀 뉴스 신문을 만들었습니다. 도화지에 이제 색연필을 쫙 펼쳐놓고 올해를 떠올리면서 기뻤던 일들 이제 그림으로 표현해내는 거죠. 그래서 각자 이제 그림들을 그려서 표현해내고 서로 이제 발표하고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눔을 하면서 드는 생각들이 이 어린 꼬마아이도 그 머릿속에 기쁘고 즐거웠던 기억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 어른들이야 뭐 그런 걸 찾아내는 게 쉽죠. 근데 5살 꼬마아이가 이게 기뻤고 이게 즐겁고 인상 깊었고 이 이야기를 쭉 꺼내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1층 집이었어요. 2층 집을 그렸는데 1층 집을 그렸어요. 이게 뭐야? 1층 집인데 1층 집. 1층 집 왜? 마음껏 뛰놀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얼마나 뛰노는지 2층 집이었으면 집 밑에서 엄청나게 욕했을 텐데 1층이니까 마음껏 뛰놀 수 있었다는 거죠. 그게 감사하다는 겁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가운데도 이 기억이 주는 선물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가치가 있었던 기억들 하나하나 떠올려 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그 가치가 있는 기억들을 떠올려 볼 때 우리 안에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되죠. 그리고 그 기억들을 또 하나 떠올려 보기 시작할 때에 그 하나님이 광야와 황무지 같은 삶을 걸어갈 때에도 그것들을 이겨낼 힘을 주시는구나. 또 다른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2021년이 기대되고 소망이 되죠. 단지 어떤 새로운 달력을 벽에 걸어두고 새로운 다이어리를 펼치는 그런 설레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두근거림. 하나님이 내년에는 어떠한 일을 행하실까? 나에게 올해 이런 일들 행하셨는데 내년에는 어떠한 일을 행하실 것인가? 우리가 소망으로 내년을 바라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기억이 주는 선물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기억해야 할 것들, 질문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올해 코로나로 내 삶이 망가진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걸 다 들춰내보면 여전히 기억해야 하고 생각나지 않으면 질문하면 알게 될 수 있는 많은 그 가치 있는 사건들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는 그 사건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 기억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 돌보시는 분이라는 믿음 찾아내기를 원하시죠. 오늘 하루 이 예배를 드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내일 올해 마지막을 맞닥뜨리면서 우리 성도님께서 이 기억의 사건들을 잘 찾아낼 수 있기를, 그래서
아유, 오늘 이 올해 정말 힘들게 보냈다가 아니라 올해 정말 이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 송구영신 예배에 그 감사가 넘쳐나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 감격이 넘쳐나는 오늘 밤, 내일 2020년 마지막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싶습니다.